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모나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비추는 사람에게 비친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시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주의 용서함을 저희들이 진심으로 받아감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가며 주를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너희 속에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그때 그 베드로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는 그들과 함께 3년을 거의 다 사시고 이제 마지막에 짝을 드시고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필리파이 있는 지역에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난 누구라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있은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들은 평생 이 질문을 올바로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할 모든 순간에 이 주님께 여러분이 분명히 나갈 것이고, 이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살아갈 거예요. 이 대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에 예수를 믿는지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아무런 특별한 분명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 가지 대답을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서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중심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나에게 물을 때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나의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을 대하여 살아갈 줄 알아요. 그런데 내게 그 고백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대할 때 분명하지 않게 대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문제가 이론으로 배운 것만 머리에 꽉 차 있지,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누구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네 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 그때 우리가 그분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또 구원을 받은 자체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걸 분명히 안다고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누가 죽을 일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고 죽을 죄에 졌는데 용서함을 받은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죽을 일이 있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을 평생 교회를 다녀서 이론만 있어요. 그냥 머리에만 뭐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지 마음에 소위 하트펠트한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는 그 고백, 진실한 고백.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았냐에게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져 있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 질문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설교를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하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가 주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얘기해.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추럴한 인간, 평범한 인간, 죄가 많고 부족했던 인간의 때의 그 이름에 시몬아, 너 나를 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대체 이 사람들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요, 무슨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superior한, 남보다 더 월등하게 잘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른 듣기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이 질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여기 지금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들 thes라는 게 뭐냐? 지금 디베리아 바닷가의 새벽이에요. 아무도 고기 잡는 사람이 없는 때에 여기 갈릴리 호수의 그 한 부분을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고 성령을 받은 후에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역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는 다른 부분이에요. 갈릴리에. 거기서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허탕을 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또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치료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베리아의 바닷가에 오셔서 이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디드가 누구냐? 요한복음 25장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 사람,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도말,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두 사람 더 있으니까 7명. 그럼 지금 4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유다는 자살하고 없어졌고 12중에 4명은 지금 여기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이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을 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질문 자체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되 넌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신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질문이 되느냐? 너 나의 이 모든 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과 마태마가 누가하고 두 가지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여기 지금 다른 복음서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도 지금 시몬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문둥병자예요. 근데 치유를 받는 사람. 주님을 왜 초청을 했겠어요? 자기가 주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래 초청을 해놓았는데 자기 웬 여자가 하나 딱 나타났는데 이 시몬이 아는 여자인데 동네 죄인이에요. 여자가 죄인이면 무슨 짓을 했겠어요? 죄인이라 그 당시 뭐 여자가 세리도 아니고 죄인이라면 뭐 여자가 뭐 살인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죽었든지. 자, 여자가 죄인이에요. 이 사람 죄인인데 더러운 여자인데.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 발치 뒤에서 막 눈물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다가 막 입맞추고 또 머리털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말리고 옥합의 그 향유를 계속 이 발에다가 붓고 그렇게 보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멀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죄인하고 먹냐, 제자들은. 당신은 어떻게 선생은 죄인들하고 잡수냐. 이러고 평론하잖아요. 비판을 한다고. 왜냐면 죄인하고 멀리 해야 돼. 죄인하고 가까우면 나도 죄인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문둥병자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았냐면은 문둥병 하면 죄를 상정합니다. 빛하면은 죄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들으면은 제사장이 딱 이거 문둥병이라고 딱 하면은 결정이 딱 내. 제사장한테 보여야 돼. 의사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법이 있으셔서 그 규례대로 상처 모습을 보고 문둥병이라 하면은 그날부터 그 집에서 나가야 돼. 자기 식구하고 못 살아요. 동네에서도 못 살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10피트 밖에 있어야 되는데 10피트 밖에 있는데 그 밖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질러야 돼. 내가 문둥병자라고. 그래서 그를 경계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밥을 집에서 못 먹고 식구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들에서 혼자 살아야 돼. 밥을 성 밖에다 내줘야 돼.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비참해. 완전히 소외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가족하고 살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돼서 정한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것처럼 인간이 외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거리의 여인이 됐다 그래. 가만 저 여자 더러운 여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다 피한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저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죄 많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이 주님이 선지자라면 저거 알 텐데 저 여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게 누군가를 알아볼 텐데 어떻게 가만두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거를 보시고 시몬아 내가 너한테 물을 말이 있다. 지금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을 한 하루의 품삯으로 당시 생각한다면 그냥 한 1년 반 정도의 그 빚입니다. 1년 반 매일 벌어가지고 안 먹고 빚을 갚으면은 1년 반. 그러니까 먹고 살면서 갚으려면 그거 꽤 큰 돈이에요. 먹고 살면은 조금씩 결축을 해가지고 빚을 갚으려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그럼 50데나리온이면 약 한 달 반 정도의 그 빚입니다. 노동비. 죽으라고 일하면 한 1년이면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탕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빚은 한 사람이 많고 한 사람은 적어도 탕감을 받은 데서는 똑같습니다. 자기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탕감해줬으니까. 근데 누가 감사하겠느냐 더. 그럴 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맞다. 그러면서 너 봐라. 지금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거든요. 너 이 사람 좀 봐라. 이 여자 봤냐?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니? 그리고 지금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하면 죄인 보라고 하는구나. 너 원래 손님을 영접하면 요청하면은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왜 그 지역이 완전히 그 드라이한 랜드가 먼지가 많고 그래서 모래도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 그러니까 노예들이 나와서 발 씻을 물 주고 발을 닦아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도 씻고 머리도 이렇게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털고 기름도 발라주고 또 들어온 사람 무조건 처음에 이렇게 허그해주고 중동 사람 여러분 보잖아요.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을 일단 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기름 바를 것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너 봐라. 이 여자는 지금 와서 내가 들어올 때부터 사람이 입이 얼마나 귀해요. 발하고 입하고 어떻게 비교해. 발이 더러운데 거기다 계속 입 맞추고 발에다가 얼마나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여자는 내 들어왔을 때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이 머리털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이 영광스러운 근데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거 내 발을 눈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말려주고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내 발에다 붓지 않냐. 여기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냐, 영접하지 않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이 모든 자보다 이 모든 이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누구보다 많은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야고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 요한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요한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제일 가까이 있던 요한이 늘 그래. 요한이 나이도 어렸지만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의 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보다, 이 야고보다, 이 나다니엘보다, 이 도마보다 너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도마나 나다니엘이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모든 사람보다 죄의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죄사함을 많이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사랑 안 해. 지금 이 바리새인같이 시몬같이 그런다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주님 사랑 안 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으면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많이 받게 하시느냐. 내 양을 먹여라. 램. 그 다음에 sheep. 내 양을 치라. 이 램은요 새끼야. sheep은 그보다 좀 큰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요. 양이 그 존재가 어떤 상징이냐면은 예수님이 제물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케이스 외에는요 성경의 양이라는 건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존재를 상징해요. 제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갈 거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양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눈도 박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다녀요. 양이. 그런 존재야. 목자 없으면 굶어 죽을 존재야. 양 안식일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의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너 건져내지 않냐? 그 왜 안 건져내느냐 하면 안 건져내면 죽어요. 양이 거기서.
버덩거리다 죽는다고. 양은 누워가지고 버덩거리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친구야. 구덩이에서. 다른 동물같이 이게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이런 존재의 양. 우리 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용서를 받아야 좋은 양이 되는 거지. 용서 안 받으면 세상에 미련한 인간 아니겠어요? 그럼 뭐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범이 훨씬 빠르고 강하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제가 알 길을 제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 안 하시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용서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시몬과 똑같아요. 바리새인. 내가 의롭다고 하고 있는 동안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자선사변 하고 뭐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러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동안은 내가 이 큰 사랑을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우리 모르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 안 해요. 지금 베드로 아까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읽은데 약간 표현이 달라요. 하나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죄의 만찬 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자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은 내가 감옥에도 죽음에도 주님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한 대여섯 시간 지난 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제자들이 이미 유다는 자살한 후인데 11제자 중에 10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면전에서.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면전에서 부인했다. 모른다고. 아니 이런 죄인이 이 모든 자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이 모든 자보다 주님의 사랑을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더 받았다는 얘기는 뭐 평범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랑이 간다면은 하나는 좀 더 채워줘야 돼. 엄지는 제일 많이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아도 다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용서함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께 그는 아주 강렬하고 정열적이고 급하고 이런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주님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수제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해가 아니에요.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하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고 베드로가 헤드가 아니야 말이에요. 수제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그 사람의 성품은 단순하고 순수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거 뭐 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아무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자기는 변화산장 같은 데 가가지고 와 주님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있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말을 들어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때 주님 오셔서 베드로야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 베드로는 일생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질문은 누구보다 더 무슨 우월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 많은 죄를 진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 그 uk합을 깬 여인처럼 주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얼마나 큰 그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때 그는 진실한 대답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어떤 사랑을 아시냐? 거기에 세 번 질문하실 때 첫 번, 두 번째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동사가 아가페의 동사. 그런데 세 번째는 필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이 사람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여기에 사랑은 인간들이 애정의 어펙션의 그런 딥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결하고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그 진짜고 순수한 사랑으로 중심으로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 질문에는 필로라는 내가 주님은 또 베드로를 친구처럼 가까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멀리 거룩한 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로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친구로서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인간들로 정의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 그런 정도 사랑은 못돼도 나는 중심에서 진심으로 주님 가까운 친구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이 질문을 그에게 하실 이유가 왜냐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나의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또 만난단 말이에요. 일생에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 아니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견디기 어려운 존재들이라 다. 왜 옆에서 사랑 안 하냐 하지만 여러분이 막상 사랑해보라고 해요. 여러분이 막상 가장 식구라도 사랑해보려고 되돌아보라고 그게 쉬운 일인가? 부부끼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는 정말 먹이기 어려워요. 화가 나면 먹이다가 그냥 처먹으려면 처먹으라 막 이럴 거야, 뭐. 그런다고 우리가. 돌보기는 뭘 돌봐, 돌보기는. 그 다음에 양이 조금 크면, 리더십이면은 조금 양이 큰 거거든요. 이게 또 제멋대로 해. 우리 자녀 길러도 어렸을 때는 고분고분 말이라도 듣고 그러지. 티네이저가 돼서 말썽 부리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 양을 잘 케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전혀 케어도 안 해. 뭐 자식이 개돼지지 뭐 맨날 먹는 것만 먹으라고 주고. 애들을 이렇게 잘 기르지 못해. 이거 다 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죄 다 범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여러분 날 좋아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자녀를 올바로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 자식도 아닌데 이 양들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죄인인데 한없는 죄인인데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로 막 지금 맞아 죽게 된 직전인데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주님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들이며 살았어요. 왜 그래? 자기의 그 인간은 돌을 든 사람은 모르는 얘기야. 바리새인 지들도 죄인인데 저희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거짓 증인이 된다든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돌을 주면 자기가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 괜히 남 정죄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구약 같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몰라요. 우리가 거짓말 투성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 여인이 평생 또 남이 탐관 올라고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그 남이 다 손가락질 하는 죄인인데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팔아서 내가 남의 것을 익스플로이트한 경기 있으면 토색을 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고 성경에서는 2배만 갚으면 돼. 4배나 갚겠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그는 초대 기독교의 귀한 지도자가 된 사람.
또 사울 같은 사람, 자기는 세상에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제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왜 우리는 모르냐? 언제 우리가 참 죄인인지 아느냐? 우리 사람들끼리 보면요, 나 죄인인 거 몰라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남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주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게 삭개오든지, 그게 가늠한 여인이든지, 그게 사울이든지,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됐을 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 로브가 하얗고 세탁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것 같지만은, 저 생각 같은 그래. 제가 눈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경을 쓰고 보면 더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이니까 더러운 걸 모르는데, 자세히 확대경으로 보면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요. 그게 밝은 빛에 가면 더 잘 드러나. 우리 인생이 때 묻은 처참한 인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랑이란 건 불가능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죄인을 여러분이 사랑합니까? 근데 내가 가늠하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남을 착취하다가 내가 남한테 죄인이라는 소리를 늘 듣기도 하고, 내가 남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의롭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거를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면, 이 죽일 놈. 내가 무엇인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용서하시나이까?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와, 주님. 그러니까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죄인들을 보면 난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그럼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냐 말이야. 야, 나 같은 이런 인간.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는 남에 대해서 긍휼히 안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가늠하던 여인이 남 가늠한 사람한테 어떻게 너 가늠했냐? 어떻게 감히 그 얘기가 나오냐? 속에서부터 나는 용서를 받았다면. 근데 내가 용서를 안 받으면 난 지금 가늠 안 하니까 남한테 가늠한다고 큰 소리 질렀는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바리새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인간을 봐가지고 분명히 어떤 사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 집에서 그래도 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나만큼 헌금 열심히 내는 사람은 어디 있고, 나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헛소리야. 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도하고 훨씬 더 하거든. 그래도 엎드리면은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무지한 종이다. 뜨거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너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그 많은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받았으면 옥합을 깬 여인처럼, 베드로는 자기를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양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보면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먹이는, 가이드하는, 거기는 인내도 있고 긍휼히 여김도 있고 포용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극치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극치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 뭐 그 백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뭘 해도 영혼이 살아야 되고, 뭘 해도 치워야 되고, 뭘 해도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되고, 뭘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평강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데 의고 뭐고 떠들어내면 그거는 바리새적인 의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온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만 감사한다고 떠들어대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거는 바리새적인 의예.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친구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베드로처럼 생명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려고 대들면 여러분 빵점이 낙세. 낙성계 불가능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을 시작 받을 때는 소리가 달라진다고요. 그때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그래서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 Youth with Mission이라는 그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파운더가 로렌 커닝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의 목회자였어요. 젊은 사람들을 유스 미니스터였어요. 젊었을 때. 그날 하루에 부인과 함께 아리조나 사막을 지나서 LA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난 너무너무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해서 부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뒤에 가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잠을 자다가 정신없이 보니까 자기가 몸이 이상하고 보니까 문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게 조그만 복스바겐 타였는데 옛날 복스바겐 그 밴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옛날 거. 그걸 타고 갔던 거예요. 그 날아갔어요. 날아가 보니까 뭐가 척척하고 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요. 몸은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다치다가 저리고 튀어나가는데 차가 막 굴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게 자기 재산이 다인데 전도자기 때문에 밴에다 싣고 다니면서 사는 건데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까운 곳에 부인이 있는데 엎어져 있어요. 그 위에 가방이 무거운 게 눌려 있고 얼굴에 보니까 숨을 안 쉬어 부인이. 근데 그때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린 거예요. 크게. 노렌. 자기는 그렇게 음성을 들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흔한 일도 아니에요. 보통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는 우리에게 임프레션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만 로렌 너 아직도 너 still 나를 섬길래? 이런 거예요. 너 still 나를 섬길래?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소용도 없는 하나님 다 때렸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소용없어. 여러분, 주님, 뭐를 제가 더 잃어버릴 게 있습니까?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를 더 잊어버릴 게 없다고 한 얘기는, 자,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그냥 가면은 은사금 받고 편하게 자기 아버지가 또 교단의 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라가면 돼. 교회를 큰 교회 갈 수도 있고 뭐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관뒀어요. 사직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린 젊은이들을 자마이카로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수많은 사람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라에금 세계 젊은이들을 세계의 선교 사역을 하라고 주신 거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비전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느라고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주머니가 포니처 비즈니스한테 멀티밀리언 달러 비즈니스. 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렌 너 내 후계자가 되라는데 그것도 미안합니다 하고 관뒀어요.
또 집살만 살 수 있는 돈은 2만 불인가 얼마 아버지가 있던 걸 줬는데,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집을 정리해가지고, 집을 사던 걸 정리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냥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죽어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밖에 하나밖에 없는 차도 날아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품이 트렁크니 있는 거 다 그 속옷이니 겉옷이니 뭐니 다 날아갔고, 다 찢어졌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부인까지 이렇게 죽어 있고, 주님, 제가 뭐를 더 잃어버릴 게 있습니까? 라고, 주님,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내가 뭐를 잃어버릴 게 있나?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내 가정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나이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의롭다고 잘난 척하고 시몬처럼 문둥병자처럼 그러고 살아가냐? 너 이 모든 자들은 나를 사랑하냐는 대답을 여러분이 못하면은 남 사랑 못합니다. 그 대답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함을 안 받아진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 시몬도 구원 받았거든요. 치유받았거든. 이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대답을 다 하겠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저 가서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막 속에서 우르르 하면서 대표를 하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럼 자기 남편 부른 거야.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게 지나가는 사람이 잘 사람이 안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달려가지고 구급차를 보내왔어요. 병원에 가서 살았어요. 그 여인이 굉장히 가난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호리호리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 달인이라고 하면 되게 봤거든요. 스위스에 나갔을 때. 근데 되게 사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은 생명을 들여서 주를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유튜브도 믿었나? YWAM 세계 제일 큰 선교단체가 됐어요. 그에게 보여주던 그 비전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놓으셨어요.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에요. 너 이 모든 자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자마다 사랑을 받은 자여. 이런 뜻이에요. 내 양을 이기라. 이 모든 자보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여.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인생을 참 눈먼 자로 살아가는 걸 봐요. 주머리로 살아가는 걸 봐요. 벙어리고 손발이 얼어붙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봐요. 영적으로.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살아가는 참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불구조예요. 완전히 기형하라.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영적으로 안 보이냐고 말해요.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어요. 시몬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시몬.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시몬.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정말 참 순박하게 살아갔는지.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그래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사함을 받고 욕함을 깬 여인처럼
그 사개오처럼, 그 바울처럼, 그 베드로처럼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남은 생을 주님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잘난 입장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우리 진심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제가 참 하나님 사람다운 섬김이 있는, 사랑이 있는, 용서함이 있는 그 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